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지요.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잃고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거죠. 그런데 그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은 뭐냐? 우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신이 하는 것이고 그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에 빠졌고 그 죄의 말하자면 소나기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생명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줄 아셨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your seed 그리고 또 woman's se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씨앗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씨앗 자체로 있을 때는 생명인 것처럼 보이질 않지만 그 씨앗을 땅에 묻어 놓으면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죠. 그 씨앗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로 사실 바칩니다. 그때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리죠. 그리고는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을 사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씨를 물론 가까이 보면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지금 마귀의 성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문을 깨뜨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망 나올 수 있죠. 문이 없으면 우리가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대적에게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먼저 설명하셨습니다. 네 씨로 너를 통해 올 네 후손 그리스도 예수로 그 말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가까이 보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솔로몬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씨고 오셔서 그 씨가 죽으시고 그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대적의 문이 열렸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다윗에게 하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 오실 메시아를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고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죠. 예, 그 예수는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속에 있어서 그 생명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우리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러 예수님은 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 다시 말하면 이삭과 솔로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분이 오신 목적이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성 안에 가둬놓고 문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지요. 그게 세상 임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마귀의 문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첫째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신 목적이 죄에 대해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잡혀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심은 여호와께 대하여 사심이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세 번째 오신 목적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자라지를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있을 적에는 사실 우리 부모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부모님이 늙고 병들 적에 우리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노예로 살던 때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때는 달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걸 가르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비밀들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5,000명에게 빵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아니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디베랴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쫓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때 주님 대답이 간단하죠.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어떤 겁니까? 이제 그런데 주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겁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일들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의 주고 너희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냐. 너희가 내가 주가 되어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못 씻기게 막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미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해서 너희가 온몸이 깨끗다. 너희가 씻을 것은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발만 씻으면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죄를 그러면 갖고 있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오면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을 씻는 종이 있었죠. 세종로라고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인데 그 일을 주님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상전처럼 모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니까 너희도 그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죄를 씻는 것처럼 너희도 그 죄를 씻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평안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줘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지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의 이제 명을 듣고 주의 뜻을 이루러 바깥으로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상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런 걸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것과 같은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를 해결받았고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우리에게 설령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돌을 우리가 던지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율법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이로, 눈엔 누로. 그죠? 사람을 다치면 너도 그렇게 다치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야 하고요.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선생을 따라가지 않는데, 상전을 따라하지 않는데 그 일은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나를 주장해서 사랑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도 보면요, 주님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높겠습니까? 아니면 종이 주인보다 높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보셔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마귀의 대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주의 종인 우리를요,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전에 그 아이시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이라고 그럽니까?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세네갈 쪽입니까? 세네갈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죠. 세네갈 쪽에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무슬림들도 많은데, 무슬림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남하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대척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세네갈인데요. 거기서 보코하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대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게 결국은요,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기쁨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도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것들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를 부정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십자가도 질 수 있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열매가 맺힙니다. 그죠? 그 제일 첫 번째 열매 맺힌 열매가 에베소서 5장 8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된 거지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을 받고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가 이런 것들인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험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걸 꽁하게 듣고 그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요, 내가 지금 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졸업하신 겁니다. 우린 것이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맺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따라올 적에 그들에게 맺히는 열매들이죠. 그걸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실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죽어서 받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에 속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지질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세상을 이기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이겼을 때 주시는 상급이 계시록 3장 21절 22절이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놀라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영원한 죄의 종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